룻기서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니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말씀이요, 내일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내일의 말씀까지 함께 합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룻기의 배경은 어떠했느냐? 가부장적 시족 사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 룻기의 사회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요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가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극도의 가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남편들이 다 죽고 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극도의 가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법은 무엇이냐? 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업 물을 자의 법입니다. 그 법은 무엇이냐?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 제도적 장치를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룻이 그 보아스의 발치로 들어가는 이런 거죠. 나는 당신과의 결혼을 요청하는 그 룻의 모습입니다. 또 그 어머니가 그 상황을 또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보아스가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이 귀여운 물을 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보아스가 귀여운 물을 자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순서적으로 가장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그 귀여운 물을 자를 찾아가서 이 룻을 이야기를 해서 그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포기해야 되는 각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4장 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4장 1절에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위로 올라가서 이 보아스가요 기업 물을 자를 막 찾고 있는 그래서 마침 그때 그 보아스가 찾고 있는 그 마침 그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는 여기서의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마침 이 보아스가 그를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에비멜렉의 이 기업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제 묻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너에게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반드시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 그 아무개에게 물어서 따져 묻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죠. 5절과 6절의 말씀.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롯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서 아이가 나올 경우에 그 아이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도 할당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였던 아무개가 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또 보시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에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로부터 책임을 들었습니다.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것을 생각해보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래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내가 더 이상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고 더 이상 그 신으로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그 땅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을 벗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1장부터 살펴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였느냐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 원망과 허무로 가득 차 있었던 인생. 그리고 내 인생은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마라라고 하는 쓴물로 끝날 것 같았던 그런 인생이었죠.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어가고
또 가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거기다가 이 며느라기였던 룻이 자신과 같은 처지로 되면서 하염없이 어떻게 무엇인가 말할 수도 없고 둘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기업물을 자가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마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그때 그를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 우연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없다. 그리고 모든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여전히 인도해 주시는 무엇인가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룻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룻기 전체에 흐르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오미의 모습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절망과 어둠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룻기서의 맨 마지막을 보세요. 맨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룻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빛이 되어 주었던 이 다윗이 등장하는 이것으로 룻기서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이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룻기서는 언제 시대 때 말씀이라고 드렸어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깜깜하고 암울했던,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던, 각기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족보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소망이 없던 시대에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나오미와 같았던 인생, 이스라엘과 같았던 민생,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같은 인생.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같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과 같이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날아가며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야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헤세드가 있음을 믿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웠던 사사의 시대에 가장 암울했던 그 인생 가운데,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두워져 가지만 그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은 자로 또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